이제 국가 기도 제목 보시는데요. 거기 순서지에 있는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부로 17일, 오늘부로 16일 남았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 이쪽 우리 지역구에는 오지성 목사님하고 이제 신영대와 이렇게 둘이 이제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대결이 딱 되니까 선명하게 그 지지도가 쫙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군산에 깨달은 자들이 더 결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군산시의 시장과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이제 변화가 돼야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교회만 타고 자랑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부끄러운 일. 교회가 제일 많은데 제일 썩었다. 부패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째 그렇게 됐을까요? 와, 진짜 사람들이 노예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그 경험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노예 예산이 좀 이렇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막 지출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좀 규제를 가하자.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규칙을 만들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한쪽에만 계속 쏠려서 지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공평하게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이상하다고 그래버리더래요. 이상한 지금 상황이 군산은요 정말 신기해요. 뭐 이렇게 정제가 공평하게 바르게 좀 해보자라고 하면 이상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편은 괜찮은 거야. 어떻게 해도 그냥 무조건 편 먹기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노예 안에 목사님들도 그런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 군산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통쾌할 일이죠. 네. 하나님의 진노만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저는 막 겁이 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목회자들, 이런 성도들 쳐다보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방관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어떻게 군산에 날벼락이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이 평안이 다 깨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연장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제. 네. 이렇게 지금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망조로 가는 거죠.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군산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바른 역사관과 정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대체가 우리 이 현대 이 역사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요. 정말 모릅니다. 잘못 배운 걸 그대로 다 그냥 목회하는데 설교하는데도 다 써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설교를 하면서 방송으로 설교하면서 여운형이 얘기를 하냐고. 응?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입으로 이름을 거명을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무엇을 잘 깨닫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얼마나 다르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 세력인가에 대해서 정체를 몰랐잖아요. 그게 문제지. 민족이 하나 된다는 건 좋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도외시하는 거예요. 몰라버려요. 그래서 여운형 씨가 그렇게 암살당한 건 정말 잘못된 거다. 그게 우리나라의 불행이다. 그리고 건국전쟁을 교회가 가서 막 단체로 보고 하는 것도 한심한 일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군산 땅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어디서 하느냐? 방송으로 CBS 그 극동방송에서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권력이 그 자기 정적을 죽이려고 저렇게 막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좌파들이 해놓은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때 무슨 창세기를 했나
예. 하여튼 그 구약을 했던 것 같아요. 구약에 뭐 하여튼 율법 쪽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쪽에 그 설교 강해 설교를 하는 시편이었나요? 강해 설교를 하는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누구라고도 다 밝혀요. 그런데 그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딱 그걸 적용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군산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 속에 거기서 성장하고 있는 이 시장과 국회의원과 공무원들, 세상에 부끄러운 부패한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 국가 기도 제목 순서지 넘긴 다음에 1페이지 보겠습니다. 북한의 유엔 인권 결의안 제출에 정치적 모략 단호히 규탄하겠다. 자, 북한은요, 유엔에 나가가지고도 얼마나 뻔뻔하고 당당한지 모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고 인민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이렇게 결의해갖고 채택하고 하는 이 과정에 이제 우리나라도 참여를 합니다. 전 정권에 문재인 정권 때는 참여 안 했잖아요. 미적미적하고 뒤로 빼버리고 지금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이 북한의 입장은 단호하죠. 너희들이 우리를 건드리는 거야. 너네가 우리 모략하는 거야. 우리는 인권유린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잡아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이 공산주의 방식이더라고 이게. 일단 전면 부정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 방식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잘못한 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탈북민들 장마당에서 부를 축적하면요 당국이 칼날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지금은요 공산주의 국가는 배급을 줘야 하잖아요. 공산주의가 그거잖아. 근데 배급 줄 게 없는 거야 쟤들이. 그러니까 알아서 먹고 살아라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생적으로 장마당이 생겨요. 자본주의가 생겨버리는 거야. 시장이 생기고. 근데 그걸 놔두고 있다가요 딱 감시하다가 어느 쩐주가 어떤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벌었다 싶잖아요. 그 순간에 가서 칼날을 들이대고 싹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되겠다 싶으면은 화폐계약을 해버려요. 화폐계약. 그래서 돈 모아서 쌓아둔 것이 다 그냥 종이 쪽이 휴지 조각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정책을 펼쳐간대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 뭐냐? 중국 돈하고 달러. 달러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중국 돈. 북한 돈은 언제 가짜가 돼버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휴지가 돼버려요. 왜? 화폐개혁 해버리니까. 이런 게 나라예요 이게. 이런 자들하고 무슨 손을 잡고 대화하자고 평화를 유지하고. 정말 이게 같은 김대중 시절부터 그런 것들이 바람을 타면서 좀 엄청나게 특히 이 호남 지역에 막 그 돌덩이 같은 지지를 등에 업고 그런 세력들이 지금 막 대한민국에 기생하고 있는 거죠. 기생충들이죠. 여기에서 모든 걸 누리면서 어떻게 그 독재국가, 살인, 세습, 악한 우상 정권에다가 힘을 자꾸 실어주려고 하냐고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 백성들과 그 정권을 분리를 해야지. 그것이 없어 얘들은.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죠? 신경 안 쓰잖아요. 그건 뭐 좌파냐 우파냐 떠나서 그냥 하나의 그 상식을 놓고 생각을 해도 이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가치관이 잘못됐죠. 자, 2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내용 중에 또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북한의 당 간부 등 특권층하고 일반 주민하고는요, 곡물을 수매할 때, 그 쌀을 살 때, 또 옥수수를 살 때 가격이 100배 차이가 난다. 100배. 그러니까 간부나 특권층한테는 말하자면 100원에 팔면 일반 그 저기한테는 주민들한테는 얼마예요? 100배면은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쌀 1kg에 100원에 팔고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의 고해를 다 빨아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권층에 다 주는 겁니다. 그 김일성이가 해온 정책이 그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그 특권, 충성층한테는요, 최대한 베풉니다. 예. 그래가지고 배신자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막, 그 고위층에서 있던 사람들은 여기 와도, 뭐 별로 그렇게 놀라지도 않아. 워낙에 많이 누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부 특권층을 위해서 나머지 2천만 명은 어떻게 해요? 다 희생되는 거죠. 예. 그런 체제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라디오가 일으킨 기적. 라디오를 통해서 FEBC 극동방송 듣고 이제 남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가족이 탈북하게 된 그 내용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단지도 못 보낸다. 그 이인영이 통일부 장관 할 때 뭐라 했냐면 전파도 보내지 마라. 전파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랬다니까요. 이거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을 완전 암흑천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그 권력 독재 아주 살인자들을 위해서 그냥 그 2천만 독포들을 다 그냥 노예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고도 지금 얼굴 탁 내밀고 조국 신당 올라가는 거 보세요. 거기에 지지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국민들이 영웅 55명 이름을 불렀다는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돌아가지고 이 서해 수호의 날이 제대로 지켜지고 또 대통령도 참석하고 그것이 정말 천안함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인정되고 있잖아요. 전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끄럽게 만들어. 그 전사자들은 개죽음이라 이거야. 그리고 그냥 무슨 그 이태원에 가서 놀러 갔다 죽은 사람들, 세월호 뭐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영웅이지. 서해상에서 거기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 전사자들은 말이야. 죄인 취급해버렸어, 죄인 취급. 잘 가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평화래요.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망하게 돼 있죠. 나라. 이번에 그 투표가 그래서 중요하죠. 자, 3페이지 5번 보겠습니다. 서울 광장에서 퀴어 행사를 올해도 못 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는 이게 지금 많이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5월 30일이라고 6월 1일 이틀 동안 하겠다 했는데 6월 1일은 이미 예약이 돼 있대요. 책 읽는 서울광장을 개최하기로 해가지고 절대 아무한테도 줄 수 없게 딱 됐어. 그래서 6월 1일은 이제 없는 걸로 하고 못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5월 30일만 하겠다라고 지금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4월 초에 결정을 한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 큐어 축제하는 단체 말고 다른 단체에게 광장을 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이 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큐어 축제는 완전히 대한민국에서는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더 이상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더럽히지 말아야죠. 그죠? 걔들이 홀딱 붙고 막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4페이지 6번 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1년이 됐답니다.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양국 간의 정상 외교를 이제 재개를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본 이득이 뭐냐? 반도체 소재를 직접 일본으로 가져오니까 싸게 가져오고 질 좋은 걸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득을 훨씬 많이 보는 거예요. 경제적 이득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지금 뭐 옛날 생각하고 무슨 뭐 반일 그거는 해먹은 얘기고 그거는 죽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쟤들은 일본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물론 일본을 경계 안 하면 안 돼요. 언제나 경계해야 되고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하되 그러나 그 과거에 막 묶여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면 안 되죠. 같이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국력을 강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대통령은 잘 해놨는데 4월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시다 총리도 일본에서 그 지지율이 좀 낮아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총선 결과가 저쪽 좌파로 확 넘어가고 기시다 총리가 거기서 막 지지를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경질된다든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지금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정말로 제대로 관계 설정을 해서 막 앞으로 전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주춤해지겠죠. 쟤들은 반일이니까 반일 반미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산 땅에 그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목사님, 교수인 그 서재실에 시진핑 사진, 무슨 뭐 김정일, 김정은, 문재인 사진이 있다는 것은 벌써 나라가 위험하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게 나라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달려는 비로소 그대는 죽기어 있는가 너는 내리게 하는 그대 어디란가 예수의 보여요 그대 죽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내 뜻이 다 주여 하나님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한다 아무데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들고 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 죽이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내 뜻이 죽이어 있는가 다시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보는 거룩한 것으로 들어갈 준비가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 죽이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내 뜻이 죽이어 있는가 걸어지고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주여 눈물같이 솟아나는 눈보라 되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 죽이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는 것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한다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죽이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보는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갈 준비가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 죽이어 있는가 주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걸어진 대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돌을 눈보라 예수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죽이어 있는가 주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죽이어 있는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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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후세 할렐루야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그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함과 주하고 저모든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일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톱을 붙대다 너희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죄에서 자유를 얻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모혈의 능력 주의 모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를 주의 모혈 그거리면 배우기 주가 필요하네 죄의 정욕을 시길리 모혈의 능력 주의 모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혈 능력이로다 주의 필요 주의 모혈 그거리면 배우기 주가 필요하다 주보다 정리에 밝히는 모혈의 능력 주의 모혈 온전한 정은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혈 능력이로다 주의 필요 주의 모혈 그거리면 배우기 주가 필요하네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모혈의 능력 주의 모혈 날마다 나에게 한 손으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모혈 능력이로다 주의 필요 주의 모혈 그거리면 배우기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북한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적한 3대 세습 독재 우상 살인 정권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 40선거에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아버지여 주님의 믿음의 완성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